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 오늘 우리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그 주님의 식탁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네.
일어나신 분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햇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을 볼 때만 기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 나의 영혼 기쁘다. 네.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한 번 더 같은 부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노다.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서 우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우리 마음을 담아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곳 가운데 이미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않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넘쳐 흐르니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그 지난 날, 주님 내가 더는 나의 지난 실패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이 순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추치려 했던 모습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들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에 절망하며 하나님을 작게 여긴 우리의 연약함을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서로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 세대에서 소망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과 직장, 졸업과 취업, 유학과 군복무의 삶을 누구보다 성실히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윤용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담대히 대언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시편 51편 네, 시편 51편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그렇게 교동하고 마지막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들어오고 또 삶 가운데 기억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주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품고 계시는지 주님 그 눈과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이크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하나 둘, 네, 네. 줄어들었나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같이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에 먼저 올라간다? 네, 부뚜막이 뭐죠? 부뚜막. 부뚜막이 뭔가요? 오늘 우리의 집에 있는 공간으로 좀 생각한다면 부뚜막은 이제 싱크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크대. 얌전한 고양이가 이제 싱크대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이제 먹을 게 있나, 재밌는 게 있나, 뭐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려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평소에 그렇게 막 장난을 많이 치고 평소에 막 왈가닥인 그런 고양이가 그런 싱크대에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그 조용한 고양이가 어느샌가 어디 갔지? 보면은 싱크대에 가서 막 휴지 다 뜯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다라는 속담이죠. 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보려 하는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좀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좀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기억이 좀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에게는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죠? 네,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네,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왜 고난이 있다고 했죠?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왜 있는가? 이거 알면은 우리 두 줄 요약 끝나는 거.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있다. 왜 고난이 있죠?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응? 여기. 알겠어요. 재준이 혹시 기억나니?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왜 있어요? 가치관이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왜 있었죠?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랑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다르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그러면 이제 그냥 바깥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당연히 모르니까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되게 마련이고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바뀌게 된 가장 큰 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이전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다가 살고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주인이셔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안도와 안심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깥에 교회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지내다 보면 부딪히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게 있을까 없을까? 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크리스찬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만약 내 크리스찬으로서 받는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진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을까?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고개 한 번씩 뻗어. 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요. 오늘 다윗도 고난을 당하기는 했어요. 오늘 다윗도 고난을 당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크리스찬이 당했었던 고난이랑 좀 다른 경우였었습니다. 누구로서 당하는 고난이었냐면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처럼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에게 하루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아, 우리 말씀 볼까요?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목사님이 한 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 절 있고 우리 그렇게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자, 하루는 왕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래. 아주 부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뭐냐? 부자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양은 한 마리뿐인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애지중지했냐면 딸 같았대요. 자기가 먹는 걸 주고 양에게 자기가 먹는 걸 주고 자기가 품에 끌어안으면서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었던 이 암양 한 마리를 이 부자인 사람이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다윗 왕이 완전 극대노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나단이 이런 엄청난 폭로를 하게 되는 걸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얌전한 고양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날 밤입니다. 다윗이요 왕궁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왕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은 지금 다 전쟁에 나가 있거든요. 지금 다윗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어요. 어디? 전쟁터. 지금 자기가 가야 하는 곳은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서 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인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부하들에게 맡기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정말 하기 싫고 다른 건 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다윗도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이 전장에 나가야 하는 사명을 안 하고 나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뭐래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별이 이쁘네, 뭐 달이 이쁘네 이러면서 보다가 갑자기 눈이 딱 꽂히는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이 다윗에게 들어오죠. 옥상에서 보니까 그 여인을 자기가 이제 품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뭐예요? 직위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잠자리를 가져. 근데 임신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든 감춰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밧세바는요 유부녀예요. 예, 누구의 아내냐면 이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인데, 우리아는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랑 잠을 잔 거냐면 내 충성스러운 부하의 와이프랑 잔 거예요. 회사, 직장, 동료 아니죠.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 있었었다. 근데 잠자리에 가졌는데 임신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것을 수습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을 하려면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막 별의별 수를 다 써요. 우리한테 갑자기 너 전장 나가지 마. 그러면서 너 지금 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 너 아내랑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만 몇 번이나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심이 좋은 거야.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왕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나의 부하들도 전쟁을 치르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그렇게 쉽니까? 하면서 성문에서 부하들이랑 같이 잠을 자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뜻대로 우리아가 하지 않으니까, 이 진실을 덮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의 총알바지로 내어놓는 거예요. 가장 앞에 세워가지고 100%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 내어보내서 우리아를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안 묻히고,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른 채 완벽하게 이 플랜이 잘 마무리 지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알았다? 누구는 알고 계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말을 듣고서 하나님한테 너무 이렇게 막 하나님 두려운 분 이렇게라고 생각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아시는데 바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기다리셨다. 하나님이요 아셨지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요? 태만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는 때에도, 사명에 태만해졌을 때에도 기다리셨고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셨고, 밧세바와 동침할 때도,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도,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려 할 때도, 심지어 죽였어. 죽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진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참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는요, 따라해 봅시다. 양심을 마비시킨다. 죄는 양심을 마비시켜요. 처음에는 마음에 찔리지만 이것이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죽여요. 여러분, 시체한테 아무리 막 바늘로 찌른다고 해서 시체가 아프다고 해요? 시체한테 막 칼로 찔러, 그렇다고 시체가 막 아파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시체는 죽었으니까.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내가 지금 돌아가야 한다라는 느끼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지나고 나면은요 정말 시체처럼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에게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뭐라 합니까? 당신에게 이제 그 죄에 맞는 값이 떨어지게 될 거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심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고난이 시작된 거죠. 죄인으로서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 인생에 지금 평탄해. 아무 문제가 없어. 뭐 별다른 갈등도 없어. 잠잠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큰 풍파가 없다고 해서 내 신앙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당하는 지난주와 같은 명예로운 고난도 있지만 죄인으로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죄인으로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지금 그대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고난 시리즈 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고난 시리즈 3부작 할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이 당하는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종류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당하게 되는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회개를 하는데 두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저지른 죄는 뭡니까? 불륜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기도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막상 다윗이 기도를 시작해보고 나니까 진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 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대면을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대면을 해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오랜만에 찾아간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엉망이었구나. 내 영혼의 상태가 엉망이었구나. 살인죄가 가볍다는 게 아니고요. 불륜이 가볍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진짜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마음의 방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밀려내고 나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다 채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련회 하기 전에 우리가 원데이 워십하기 전에 목사님 항상 2주 정도 우리 꼭 자유기도회 시키잖아요. 그럼 자유기도회 나오면 어때요? 첫날 딱 나오면 다 마음이 어떠냐면 막 어색해.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랑 너무 어색해. 하나님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소원했는지 하나님과 해야 할 말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내가 너무나 그걸 멀리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게 찬양 가사인 거예요. 어디서 있는 찬양 가사냐고요? 다윗이 모든 백성을 다 모아다 놓고서 예배할 때 불렀던 찬양 가사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제가 궁전에서 사는 첫날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한 하루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없었어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체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춤을 췄던 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이라고요. 그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였다고요.
목사님 여름 수련회 때 두 번째 날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연이 보고서 강연이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회중석 들어가가지고 막 비행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김강현을 봤지만 저런 모습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와, 저는 강현이를 오랫동안 봤잖아요. 근데 강현이 원래 그런 성격 아닌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강현이가 진짜 용기를 냈다. 근데 그렇게 막 가가지고 한 번 이렇게 휘젓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긴장이 좀 풀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다음부터 막 다 같이 이렇게 눈치 보다가 갑자기 떼창을 시작하더라고요. 예. 저는 강현이가 그때 정말 큰 용기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26살 제일 고참이고 밑에 다 동생들인데 나에겐 그런 게 중요하잖아. 왜?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니까 춤을 추며 찬양했었잖아요. 예? 강현이에게도 이건 정말 큰 도전이라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요. 대통령이라고요. 근데 그 대통령의 채통 따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막 자신의 옷이 벗겨진 대로 보고 막 찬양했대요. 그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반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인생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20년에 가까운 세월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도망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그 도망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때로는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목에 딱 걸고서 다시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걸 내가 아니까. 지금 너무 많은 위험이 나에게 도사리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내가 도망자로 살든 왕으로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이 아주 두터운 신뢰관계, 아무도 깰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터운 신뢰관계가 이 다윗의 생명력이었어요. 생명력. 왕으로서 살게 하는 생명력.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크리스찬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고요. 쟤를 보면 생명력이 있어. 그 생명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이 다윗에게 남은 사명이 있는데 부하들과 함께 가야 하는 영적 전쟁터가 있는데 왕궁에 머물면서 죄에 자신의 마음을 놔버리고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뭐라고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 마음 안에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내 영혼.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내 영혼. 살아있으면 아프기라도 하지. 살아있으면 찔리기라도 하지.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상태를 깨닫고 난 다음에서 불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제 마음에서 성령님 떠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이 회개하게 되었던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마소서. 이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드릴 건 상한 마음밖에 없는데 제가 용기 내서 이거라도 드리는데 조롱하지 마십시오. 비웃지 마십시오. 당연히 안 비웃으시죠. 당연히 조롱하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밑바닥을 보여드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찢겨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찢겨졌다라는 거고요. 목사님 종종 이야기하죠. 파산을 의미합니다. 파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넘겼다는 뜻이에요. 파산했다는 거. 파산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경제적인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지 않잖아요. 어디로 넘어가요? 그 재판을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다 넘겼다라는 게 파산했다라는 말이에요. 파산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꽉 움켜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재기회생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카드 돌려 막아요. 이 카드에서 했다가 이 카드 빚이 있으니까 그 다음 카드로 해가지고 또 그걸 막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카드로 막고 막 머릿속으로 플랜을 짜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나마 있는 돈 가지고도 또 주식 투자하고 도박하고 머릿속으로 하면서 막 아는 사람, 지인들, 친구들 막 가족들한테까지 다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세희생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안 돼서 파산하게 되면 주도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두 손 꽉 쥐고 있었던 상태에서 내가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다윗이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요. 다 잘 된 것 같았어요.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서요, 완전 범죄를 계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뒷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아이가 아픈 상황에 이르르고 나서야 다윗이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구나. 우리 3절 세번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역을,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다윗이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 죄목을 얘기하는데, 살인죄도 큰 죄이고 불륜도 큰 죄이지만 진짜 다윗이 깨닫게 된 죄는 뭐냐면 내가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돼요. 반역죄.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켰구나.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인데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쿠데타를 일으켰구나. 내가 반역을 일으켰구나.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 노릇했거나, 그리고 왕 노릇하며 살아간 그 결과가 뭐냐? 내 아이가 죽겠고 나도 죽겠고 지금 막 모든 게 망가진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살고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두 손을 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돼. 비로소 다윗의 기도가 정직해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얘기를 해. 뭐냐? 하나님, 제 안에 다시 선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저에게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창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결단하고 의지를 다한다 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회복되는 거, 이 죄에서 내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 이거 내가 결단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해봤는데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같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얘기해요. 파산한 나의 마음에 주님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며 그런 얘기를 했었죠.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제가 더 잘할게요. 이만큼 더 잘할게요. 이번에는 지켜봐 주세요. 이번은 절 한 번 더 믿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반성인 거예요. 제가 더 잘하겠다고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여전히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성이에요. 반성문 쓸 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 잡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진짜 주님밖에 없으지. 진짜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냐? 그래, 나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방금 전에 읽어봤었잖아요. 10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 마음이야. 17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 상한 마음이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 토기하는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찢겨졌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다. 여러분의 두 손 움켜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카드깡처럼 내가 이미 범죄하고 저질러가지고 엎질러진 물인데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카드깡처럼 내가 하겠다고 내가 메꾸면서 계속 멀어지고 있네.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은 그 죄에 하나님과 내가 가려져서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게 돼. 우리 이 말씀 하나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혼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꾸중 드는 거 다 싫어하죠. 목사님 정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잔소리 하려고 하면 됐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항상 안 들으려고 했었던 게 목사님.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징계당하는 거, 혼나는 거 다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징계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건 단순히 그냥 매를 들고 혼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징계한다라는 단어가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자녀를 만들어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로서 만들어 가셔. 그냥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우리가 꼭 고쳐져야 하는 곳, 꼭 해결해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고서 내가 그냥 범죄하고서 내가 그냥 덮어놨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실 때가 있으세요. 왜요? 자녀니까. 자녀답게 만들어 가야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한테 자꾸 왜 이런 걸 끄집어내시고 불편하게 하시냐고 막 하나님한테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몹쓸 얘기를 들어서라도 그걸 꼭 하세요. 왜? 제대로 자라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종종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연애 문제는 저에게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저는 내년에 교사를 섬길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사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그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다 같이 자라잖아요. 다리만 자라는 게 아니고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몸은 애기 몸인데 머리만 자라. 문제가 있는 거죠. 몸이 안 자라는데 여기 왼쪽 팔만 자라. 나는 이 왼쪽 팔만 훈련하고 싶습니다. 근육만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길 바라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우리에게 자신이 욕바지가 돼서라도 꼭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끔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기다려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했다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진짜 안 되겠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정말 포기했다면, 정말 꼴보기 싫었다면 그러지 않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을 한 주 동안 살아가며 내 그 고난을 잘 묵상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진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